14절에 원수된 것 둘로 하나, 둘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완전히 원수처럼 살았잖아요.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하셨다. 예수님의 육체로 흘렀다.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요 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로 하셨다는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도 잘 얘기해놨어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 다 못해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 오늘은 한 세 사람, 하나님 만들려고 했던 신인류, 거기에 지금 초점을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바울은 이걸 생략했지만 그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10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휘장이란 건 뭐냐면은 대제사장만 오직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대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만이 갈 수가 있었는데 대지상에 들어가는 그 길을 어느 누가 못 들어가. 이 둘째 휘장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둘째 휘장이 그 넘어 들어갔던 죽어버려.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들어가면은 이 대지상이 방울이 달랑달랑 하는 그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목에다가 끈을 묶었대요.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냈대요. 그냥 달랑달랑 하다가 소리가 안 나. 그러면 꺼내봐. 이렇게 밖에서 이 성소에서 꺼내보면 예? 그거 들어갔다 자기도 죽으니까 그걸 꺼내보면 다리가 딸려 나오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라. 왜? 잘못 들어갔다가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 그런데 그 안에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택함 받은 아론의 자손만의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대제사장인 요한 히브리서 보게 되면 멜기세덱을 반차던 영원한 대제사장인 우리 주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죽으심으로 자기의 육체가 휘장이요 육체를 찢음으로 자기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는 성소에 그냥 이제 벽이 없다. 벽이 없어. 하나님께 들어갈 길이 이제 열렸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고 회개만 하면 천국에 들어올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어요. 죄값을 대신 지불해 버렸으니까. 죄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양을 대신 잡아가지고 거기다 피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피를 뿌려버림으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그분의 제사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피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그전에는 이방인들은 불쏘시개 지옥 갈 자식이었는데 이것도 철폐해가지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 받을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막힌 담을 다 허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가면은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방인의 뜰하고 이방인의 뜰인데 자기가 이방인인데 성전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펜스까지 1.5m 정도 됩니다. 그 펜스까지만 딱 가도록 돼 있어요. 못 가게 돼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인은 더 들어가 유대인 여인들은 더 들어가지만 이방인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 펜스가 1.5m 높이로 있었어요. 그 펜스에는 뭐라고 쳤냐면은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성전 경비대라는 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경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이 차별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차별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영원토록 우리는 불쏘시게 될 뻔했어요. 예수님 이전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이전에 쉽게 말해서 이사야 이런 시절에 우리가 태어났다면은 복음 꼴도 구경 못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들어? 네? 지금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도 안 들으니 심판이 얼마나 더 중하겠어요? 그래서 그 육체로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자신의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갈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진즉부터 아셨어요. 아까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고요. 예수님의 고백을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2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걸 통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육체가 성전이고 막힌 담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죄를 지어서 그 제사 예물을 통해서만 지성소까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아예 이방인들은 이방의 뜰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담을 다 치워버린 거 싹 치워버려.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 2장.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15절 16절까지는 해야 되는데 막힌 담을 얻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율법인데 예수님이 계명을 다 없앤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다 더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예, 돈을 숭배도 우상 숭배라고 일일이 계명을 더 강화시켜놨다고요.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십계명은 파괴되지 않았어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폐지? 법조문. 이 법조문이 원문을 보면은 규례들입니다. 규례들로 되어 있는 계명들의 율법을 폐하셨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십계명도 나옵니다만 거기에는 도덕법으로 나오는 것이고 절기법에서 시작이 안식일이에요. 절기법에 그 안식일법,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오순절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식법으로서의 일주일을 안식일 날을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는 법은 폐지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너희들이 힘써 일하지만 하루는 나에게 너의 영혼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계명이 아닌 규례들로 되어 있는 계명의 율법,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까지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나는 음식을 가려 먹는다. 나는 제사를 지낸다. 이런 식이에요. 의식법이죠. 의식법. 이 의식법들로 나는 정결례를 행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 그래서 정결법, 제사법, 그 다음에 음식법, 절기법 이런 것들로 자기를 구별했던 모든 것들을 폐하셨대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절기 안 지켜도 상관없고요. 제사 안 지내도 상관없어요. 우리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양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양 잡는다고 제3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저렇게 지금 난리예요. 트럼프가 세워준다, 뭐 해준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무슨 적그리스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뭡니까? 그럼 뭐죠? 우리가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요바에서 예루살렘 옮겼거든요.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절대 거꾸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양잡게 해주지 않아요. 하는 그렇게 혹시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민족을 구원할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가 예수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자다. 이게 예수님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래서 율법 이런 법조문으로 된 걸 다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평화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다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뒤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새 사람, 여기에 새라는 말은 카이노스입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 이전에 없는 새로운 인류 종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운 종족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 모든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족,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데 이 한 세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은 그 새로운 새 인류가 되니 이 교회를 새 사람, 우주적인 구속 공동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고 남녀와 빈부 귀차를 다 초월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 혈통적인 문화적인 지역적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미국인 한국인 철폐하고 여자 남자 다 철폐하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한 우주적인 새 사람이 창조되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의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도 수평적으로 화목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너도 이 육체로서 그 휘장을 찢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수직적으로도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십자가로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주적인 새로운 인류에 참여하게 되니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도를 받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내 주인이 되었고 내 머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단 마귀를 계속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옛사람의 삶을 따라가게 되면 그는 결국에 마귀가 남겨진 이 불못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빨리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었죠. 바뀌어 있는데도 모르고 옛날 주인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이렇게 권면하죠.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옛사람의 행위가 그전에 마귀가 주인이었잖아요. 마귀가 귀신이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 나중에 이제 사장에 가서 강의했습니다. 의롭고 진리.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저는 진리를 얼마나 따라가려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이 세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면 세 사람이 가는 장소가 천국이고 옛 사람이 남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잘 따라가셔서 새 사람이 들어갈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어떻게 없어졌는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막힌담이 어떻게 허물어졌는가를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모든 벽의 담의 이 벽으로부터 다 철폐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끝까지 그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